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느덧 1년 365일 벌써 4달이 지나고 이제 축복과 감사의 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부모들과 이 나라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마다 때마다 더해지는 축복의 5월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잠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까지 부름받은 믿음의 남녀 종들의 입술에 기도와 감사가 끊기지 않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어둠의 목구름이 몰아지기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고 고대하는 5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의 복락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축복의 5월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바쁜 10월 이곳
이 모양 저 모양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곳에 몸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까닭과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주의 종의 사역을 통하여 넉넉히 증거되는 축복의 5월 영원의 때를 위한 은혜의 관문이요 아름다운 예배의 조소 가운데 시마다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에 단정히 날로 더해지는 축복의 이성전이 되기까지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321쪽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의 틀을 깨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각자가 살아오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가능하는 그 기준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들은 또한 어린아이들은 그 힘과 그 체력의 한계가 분명하여 아무래도 건강한 장년의 남성들보다는 할 수 있는 육체적 노동의 결과가 조금은 적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육체를 떠나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꿈과 비전으로 헤아릴 수 있고 또 짐작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내용 또한 각자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특별히 엘리야는 기도 가운데 하늘에 불을 내린 불의 임재의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불을 내릴 만큼이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큰 대포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축복의 이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은 시딤이라는 지역명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 시딤이라는 이오온이 아니라 아벨 시딤이라는 지역명입니다. 이 시딤으로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 시딤은 마치 그 일의 시작의 전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 시딤으로 시작되어 가나안의 입성까지 하나님은 그 출발의 기준점을 시딤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다시금 점검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출발하는 은혜의 시점이 오늘 이 시간이요, 오늘 말씀에 이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딤을 시작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시딤은 모세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공식적으로 세우고 선포한 지형이 시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시딤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는가? 우리에게는 느낌이 있고, 우리에게는 지성이 있고, 우리에게는 감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동일한 글자 하나, 문구 하나, 또한 시적 표현 하나를 듣고 노래하고 감상할 때도 각자가 느껴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딤은 놀라운 은혜의 사명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딤은 새로운 은혜의 각성과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의 시작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딤은 저와 여러분의 이전 일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 천하 만물이 증거하고 자랑하며 송축할 수 있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딤 가운데 저주하고자 하였으나 되려 하나님은 발람의 생각을 바꾸어 저주를 축복으로 만든 곳이 시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녀석들과 우상 숭배하며 음행을 저지른 제약의 땅이 시딤이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시딤은 요단 동편 12km 지점쯤에 있는 지형이요, 특별히 이곳에는 두 계곡물이 흐르고 이곳은 특별히 천혜의 요새의 지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거나 특별히 도시나 마을이 형성되어졌던 곳마다 부요와 축복의 그곳들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수로가 있었습니다. 물의 흐름이 있었고 그곳들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두 계곡에 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산과 계곡을 통하여 적당히 엄폐할 수도 있으므로 말미암아 천혜의 요새의 지리력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육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직 영이요 생명이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의의 피, 생명의 피, 영생의 피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놀라운 축복의 지름이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작정이요, 우리의 살아감의 이유요, 까닭이요, 해답이 되어지는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적 가운데도 성경만큼이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의 일들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 천하의 성이, 천하의 요새가 6일째 성을 한 바퀴씩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성을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 소리와 더불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함을 과연 지성인이요 현대인인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이것을 지식적으로 또한 학습적으로 지성적으로 인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다시 한번 펼쳐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언제요? 그가 듣든 듣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또 누구의 편에 누구의 집에 누구의 손에 들려진 성경과 TV의 말씀과 수많은 책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책을 보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멘. 그 말씀을 보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멘.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멘. 언약하시는 하나님됨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에게, 천하의 과부에게도, 천하의 문둥병자에게도, 천하의 오늘 몸을 파는 장기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대로 순종할 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기생 라합의 하나님됨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그대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건강을 쫓는 자들이 있고요. 뭐니 해도 돈을 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명예와 성취의 욕구를 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승패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창조주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말씀처럼 우리의 살아감의 이유와 까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은혜요, 삶의 간증이요, 삶의 능력이요, 아멘. 삶의 기적이 되어짐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모세 또한
12 정탐꾼을 파송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광야 2세대를 이끌고 2명의 정탐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얼마나 놀라운 정답과 은혜의 기도가 되겠는가를 우리는 살아갈수록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 어느 역사일지라도 결코 내세울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왜요? 기생은 몸을 파는 거요. 기생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여전히 터프시되어지고 그 존재의 가치 또한 인정받지 못하고, 특별히 기생 라합을 택하시고 기생 라합을 통하여 여리고의 함락의 기초를 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세대 너무나 어둠과 두려움과 공포와 수많은 억압으로부터 멀어지고 괴리되어지는 인생들이, 가정들이, 사업체들이 오직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편의주의, 우월주의로 살아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심령을 다시금 부르시고 다시금 세우시고 그들을 자꾸만 토굴 속으로, 골방 속으로 혼자만의 공간에 갇혀지고 세상과 차단되어지는 자폐증과 같은, 우울증과 같은, 조울증과 같은 현대인인 우리에게 세상을 박차고 삶의 무게를 박차고 인생의 짓눌림을 박차고 너의 삶의 모든 스펙과 너의 경험과 학식과 삶의 습관들을 박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라.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이 아닙니다. 뛰어난 위험이나 학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오직 약속에 대한 믿음과 믿음에 대한 순종을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단순함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 찬양하고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따르고 예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송축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출애굽하는 모세의 손과 그의 입술 가운데 눈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홍해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처럼 이 땅, 절망의 땅, 어둠의 땅, 전 세계가 흉악의 공포 가운데 휘둘려 있는 이 땅, 이곳 가운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라합의 믿음과 같은, 라합의 담대와 같은, 라합의 결단과 같은
또한 멈추지 않고 뛰고 있는 여호수아의 심장과 같은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지명하고 불르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라하브 입장에서 그의 믿음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통치하던 왕의, 여리고성을 통치하던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말입니다. 특별히 몸을 파는 라합이 거처하는 그곳 가운데는 정치, 경제, 사회 살아가는 민심들의 소리들이 누구보다도 종합적인 뉴스가 되어 라합의 귀와 몸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민심들의 소리와 정치인들의 소리와 세상이 돌아가는 소리가 라합에게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리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증거의 간증들이 라합에게 얼마만큼이나 전해지고 들려왔겠는가 말입니다. 라합은 비록 몸을 파는 창기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들을 흐트러 듣지 않았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으로부터 천대받고 버림받아여지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처지요 형편이었지만은 그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알 수 없는 믿음의 신뢰만큼은 누구보다도 출중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역사적 성경에게는 넉넉히 증명되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아멘. 정탐꾼을 숨겨지고 거짓을 행하였을 때 만약 정탐꾼들이 잡힌다든지 탈로가 났을 때 기생 라합뿐이었겠습니까? 전 가족이 비참하게 목이 잘렸을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는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 긴박감이 라합의 가슴 가운데 왜 소리치지 않았겠는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신뢰와 믿음의 원천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이요. 종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9절이요.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보십시오. 라합에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라고 약속합니다.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 거 아니겠습니까? 붉은 줄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유일한
생명의 피난처였습니다. 왜요? 라합의 집 가운데는 죽음의 공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지나갈 약속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붉은 줄은 구원이요 영생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붉은 줄을 내림처럼,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림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림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림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림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머리숙임이요, 영원의 때를 향한 예비함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경외함을 우리 모두 다 깨닫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오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과 언약과 구원과 생명의 붉은 줄을 내리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붉은 줄의 은혜와 약속과 언약의 성취 안에 있는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분 앞에는 불가능의 단어가 없었고, 그분 앞에는 더 이상의 필요도 더 이상의 완전도 없었습니다. 그분 앞에 가장 소중한 보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독생자의 아들을 포기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됨을 나날이 감사하고 익어가는 믿음의 결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4월, 5월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집들마다 하다못해 고추요, 참외요, 오이요, 여러 가지의 식물들을 파종하고 모종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유익을 바라보며 내 삶의 행복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수고의 시간들을 보내며 또한 그러한 시간들을 함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독생자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의 그날을, 열매의 그날을, 결실의 그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됨을 우리는 동일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생 라합에게, 두 정탐꾼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언약을,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있는가 말입니다. 왜요? 이러한 약속은 믿음으로 행하고 취하고 순종할 때 반드시 성취할,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실 누구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라합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고 해방하는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는 기생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멈춰있는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하고 숨어있는 기생 라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가운데 모션을 취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액션을 취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또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의 신발을 벗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주의 부름 가운데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시행하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미 환자가 오고 아픈 성도가 있을 때 그는 분명 현대의학으로도 첨단 우주과학이라도 그는 분명히 아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나을 수 있을지 못 나을지는 하나님밖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아픕니다. 또한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낫고 낫지 못하고는 그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노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내 육체와 영혼의 모든 질병과 사망 권세는 따라가고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고백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아프고 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내 육체가 아프고 똑같은 형상이요 똑같은 고통이 느껴져도 나는 뭐라고요? 이미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고침을 입었다, 나음을 받았다. 나는 선포와 믿음으로 발걸음을 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고침을 받는 지름길 되어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종의 순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우주 가운데 나라라는 존재는 하나님 편에서 모래 한 알 정도의 존재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라라는 한 존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나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기생 라합을 통하여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심장을 관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펼치시고 이루시고 그에 가시고 완성해가는 시작의 마중물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 하나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하나의 발걸음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가 움직일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움직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일당백이 일당천 한 영혼을 들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의 발을 옮길 때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열려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갑니다. 아멘. 이 놀라운 믿음의 간증과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절대적인 순종 아니겠습니까? 불도저가 있어요. 포크레인이 있어요. 산을 아물고 굴을 뚫는 첨단의 기계가 있습니까? 화약이 있습니까? 폭탄이요 다이나마이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하며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함락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기생라합을 통하여 사울과 같은 살인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까? 오직 우리의 순종과 결단의 믿음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 왜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입술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하며 발걸음을 옮길 때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사람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결정과 결단이 얼마만큼이나 중요하고 더 중요한가를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라합의 신앙의 이 위대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대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학대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이 기생이 무슨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감히 복지의 복자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생으로서 가장 바닥 중에 바닥 아니겠습니까? 자기 의지가 뭐가 있으며 자기의 꿈과 야망을 펼칠 수가 있는 자리요 위치인가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낮고 천한 기생 라합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놀라운 대사의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함이 또한 여기에서 표출되어집니다. 우리는 학식과 덕망과 그리고 우리의 스펙을 통하여 지위, 고하를 통하여 사람의 출세가도를 통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가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관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가 누구요? 그가 어떤 처지요?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순종함이 그의 삶의 가치요, 그의 삶의 위엄이요. 비록 기생 라합이지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의 고조부 할머니가 바로 기생 라합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이 족보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이 오고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우리의 삶의 위기가 몰아칠 때마다 물속에 빠져있던 요나,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의 바다 가운데 있던 라합, 수많은 성경의 기준점들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얼마만큼 괴리감이 느껴집니까? 지성인이다, 최첨단이라 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것, 증명되어지는 것이 첫째가는 오늘날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아멘. 이 땅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가 우리의 호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걸음 안에 있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짐처럼 이 땅의 여리고가 무너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외침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멘. 그때를 예비하신 하나님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절만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하고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입니다. 고대 근동의 집의 지붕들은 평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담소를 나누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객들을 모시기도 하고 그곳 가운데 또한 기도를 드리기도 했던 곳이 바로 지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붕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제1의 신원관이 우리의 삶의 척도요 뼈가 되지 않고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온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리고 시딤 이 땅에는 달신을 우상으로 숭배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곳에는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죄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죄악 가운데 있던 귀생 라합을 통하여 그가 바로 어둠이요, 그가 바로 죄의 터전과 같은 육체요 삶이었던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열어가는 은혜의 관문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몰라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고정된 생각의 틀을 탁 차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함께하고자 더더욱 몸부림하는 축복의 오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까지 이 모든 성경의 역사와 기록을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기에는 인간으로서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참 진리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목자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세상 가운데 전하고 아멘. 세상 가운데 전파하여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정착되고 성취되기까지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포문을 열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의 틀을 깨며 지성의 틀을 깨며 교육과 감성의 틀을 깰 때 영성의
은혜와 축복과 말씀의 지혜, 지식의 은혜가, 능력이 아멘. 저와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와 예비하심은 너무나 놀랍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바라보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따르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림자를 밟아 우리가 쫓아가는 인생이라면 적어도 잘했다 칭찬받는 최고의 인생의 상이, 의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아멘. 어려운 시기와 어려운 시간대를 지나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이여 생명의 담비, 구원과 회복의 담비를 허락하시어 더더욱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앙망하고 바라고 구하고 전파하는 나라와 민족 축복의 대한민국 되도록 역사에 주세요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